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는 때때로 기쁨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홀로 걷는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과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한 사람의 깊은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결코 저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근심 어린 얼굴을 봅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저의 사정을 변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분께서 저를 이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고 저를 구원하시며 제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잠잠히 기다릴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깊은 죄책감과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소망을 품은 참회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처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 깊은 기쁨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 우주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위대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시며 그분의 영광을 보존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이는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행위가 가장 큰 미덕이자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이 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태양이 스스로 빛을 발함으로써 온 세상의 생명과 따스함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보존하고 드러내심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깊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선물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으심으로써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높이기를 기뻐하시고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완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가장 온전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장 만족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고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 이 원리를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며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모순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누군가가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당신을 찾아오는 것과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 중 어느 쪽에서 더 큰 사랑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 후자라고 답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만나는 것에서 기쁨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을 섬기는 행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쳐 흐를 때 그 기쁨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 가장 순수한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진리는 우리에게 큰 해방감을 줌과 동시에 때로는 우리를 깊은 좌절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거나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울한 기질을 가졌거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낙심과 절망과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쁨으로 채울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기쁨을 위해 싸워나갈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들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은 평생에 걸친 싸움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순탄한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식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과 기쁨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인내하며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해서 기쁨을 위한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삶의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싸움은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즉 믿음의 기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서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심과 낙심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훈련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기쁨을 얻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비정상적이거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매우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보고 알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고 알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바라볼수록 우리의 모습은 점점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시편 9편 10절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마치 자석처럼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향한 신뢰와 기쁨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깊은 통찰이 담긴 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스티븐 찬옥의 글은 오늘날 우리가 잊고 있던 하나님의 장엄하고 거룩한 속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보다 그분의 순결함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해악을 끼친다. 전자는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만들지만 후자는 하나님을 추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들은 아침의 잠에서 덜 깬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신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고 하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영적 위험에 처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지혜는 자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엄한 일출과 황홀한 일몰을 통해 하늘을 가르는 천둥과 번개를 통해 생명이 약동하는 봄과 만물이 무르익는 가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 갇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성령님 다음으로 우울함을 이기는 최고의 약은 신선한 산소 한 모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을 잃고 메마르고 불안하며 굳어버린 우리의 영혼은 광활한 자연 앞에서 다시금 확장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을 보거나 칠흑 같은 밤하늘을 수놓은 은하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동해의 일출 앞에서 혹은 설악산의 단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속삭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네 번째 지혜는 위롭다 함을 받은 죄인으로서 소망을 품은 참회의 비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글의 서두에서 나누었던 고백을 기억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은 구약성경 미가 7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과 고통을 회피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근심 어린 시선 아래 잠잠히 앉아 그 징계를 감당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고 마침내 주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 변호해 주시고 자신을 위해 심판을 집행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품은 참회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인정하고 애통해하면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결코 놓지 않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한 싸움의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은 결국 내 편이신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흔드는 감정의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죄책감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한 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아집니다. 가뭄의 때가 와도 마르지 않고 늘 푸르름과 생명력을 유지하며 힘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며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사탄의 거짓말과 싸워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탄의 거짓말과의 기나긴 전쟁이라면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안의 기쁨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영적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길은 평생에 걸친 싸움이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며 죄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벌이는 기쁨을 위한 선한 싸움에 작은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여 구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넘치는 기쁨이 함께